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6월입니다. 오늘 해는 우리가 인생설교를 듣고 있는데 인생설교의 순서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성도, 이런 순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되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6편의 나는 성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6편의 설교를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3편의 설교가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공회화로 시작되는 7편의 교회에 관한 설교를 6월과 7월에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시작하는 신자와 관련된 설교를 우리가 8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야, 교회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전투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교회의 표지, 이런 어려운 교회론의 교리를 설령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서구 기독교의 단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 중세 역사를 보면 태어나면 대성당에 가서 우리로 치면 호적을 올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음으로써 이제 한 사람의 생애가 시작되고 죽으면
이제 성당 묘지에 묻히는 거죠. 특히 중세인들은 성당 묘지에 묻혀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성당과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성당 묘지에 묻히지 못하면 어디를 못 간다고요? 네,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럽을 가보면 성당 안이 다 뭡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성당 안이 다 뭐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성당이 다 묘지입니다. 예, 대성당 안이 다 주위에가 다 묘지입니다. 성당 지하에 뭐가 있죠? 다 묘지입니다. 묘지. 북유럽을 가셔서 이제 북유럽을 가면 교회가 99%가 루터파 교회입니다. 루터파 교회. 루터파 교회 가보면 교회 옆에 다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당 묘지에 묻혀야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중요한 격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우리와도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녔지만 학교는 뭐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 죽는 그 전주까지 교회를 다니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의 삶을 떼내려야 떼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2장짜리 스케치북이 있고 그 스케치북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 스케치북 어디엔가는 아마 언덕 위에 솟은 작은 예배당의 그림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배우자를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고 아버지 때 예수를 믿고 지금 또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올라오는 그야말로 3대 4대 기독교 집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금천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어쩌다 안 계신 게 아니라 쭉 목사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감리교회 감리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못 받은 사람들 세례 한 번씩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고 반주에 맞춘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구에 와서 교회는 진짜 본래 이런 곳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집은 일찍이부터 우상을 섬겼고 조상 제사와 미신에 깊이 빠져있던 집이었습니다. 근데 CCC 간사 한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저희 고향에 휴양을 오셨다가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 큰형님과 막내 삼촌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CCC 10단계 성경 공부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내 그해 우리 가족은 조부모님을 비롯해서 6형제 모두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중학교 2학년생들쯤 되면 고민이 하나씩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것인가. 이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되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인생 고민을 할 때였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무척 추웠던 겨울날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8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는 신혼방에 고등학생 둘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게 목사님은 이제 한 뭐 30년 가까이 목회하니까 설교하는 거 겁 안 나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매주일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설레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내가 목회하는 교회인가 늘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게 어떤 그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나 인격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늘 새로운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연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진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교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니,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7주 동안 설교를 들을 텐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다 한 곳에 불러 모으신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100점을 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밖에서부터 불러 모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이 모일 때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곳에 모일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세례와 동일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지금 세상 어디 구석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깨구리 소년 어머님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녀가 부재된 상태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다 부수어져 버렸어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아들을 잃어버리자 즉시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오일장을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이 어느 시골의 오일장에서 먹지도 못하고 혹시 앉아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국의 오일장을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외버스 터미널에 왠지 내 아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루 종일 거기 대합실에 있고 버스가 올 때마다 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가정에서 부부가 이혼도 하게 되고, 이 어머니가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이 어머니가 성경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그것 하나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저도 그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 아픔을 뭘 안다고 거기 어줍잖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기도해 주는 것 외에 기도도 진짜 제대로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부수어진 그 어머니 앞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 깨구리 소년의 그 부모에게 돌아온다면 그 부모가 가졌던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처럼 세상에 방황하면 그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자녀가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외롭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산다면 그걸 두고 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 걸 알기만 한다면 산이라도 넘고 강이라도 건너고 미국에 어디 있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있겠어요? 영어 몰라도 다 미국 가서라도 내 자식 데려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내 품에 편히 자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아무런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어려운 말로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가 오라 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도한 거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딸들을,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밖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교회라고 말할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자기 피를 그 교회를 사는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피를 다 핏값을 주고 사는 교회인데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반보섬에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추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7 금추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7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의 관심이 온통 주님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분명히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교회 앞에 주차장에 도로가에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있는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배당을 보시고는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올려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짓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참 많이 들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예배당을 짓는데 성도님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28년이 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밭을 팔고 내 아파트를 팔아 헌금을 하고 내 청춘을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썰고 닦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헌신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이 핏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애쓰고 개척교회 멤버로 헌신하고 오늘까지 수고한 거 그거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교회가 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이 교회를 사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핏값 쓰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에요. 신문 광고 보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역교회의 형제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또 에베소 5장 26,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의미하고요, 주님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정결해지고 또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서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으신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소명받았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먼데 모든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전도팀이 전도한 게 아니라 새 생명 축대 때문에 사람이 불어난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정된 백성들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한 지역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여 산 교회를 본체만치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읽었는데, 이 구절은 저는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 신앙생활을 세상적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불러서 우리가 한 교회 형제 자매로 모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저 형제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수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몰라. 잘 몰라도 우리 한번 따릅시다. 참 귀하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자. 참 귀하다. 내가 잘 모르는 성도님이지만 참 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 형제님도 저 자매님도 누가 이곳으로 불러 모아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라 부르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귀하십니다. 예. 참 귀하다고 말하면 굉장히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중청에 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좀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이래도 여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미국에 어디 사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왔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때가 차서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학습 세례 받고 세례 교인이 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 자식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 딸들을 밖에서부터 불러 모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들 중에 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이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오늘 설교를 듣은 다음부터 더더욱 우리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저분이 장로를 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인 교회에 주님께서 교직 제도를 세우시고 장로님과 목사님을 세웠으면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이 장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 늘 장로님 볼 때마다 저분이 장로님이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이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몇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저하고 김주환 목사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새로운 부목사님이라 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답시다. 우리 목사님. 저와 김주환 목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소속되고 저 교회도 소속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역교회 등록 성도가 되고 그 교회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어떤 포지션은 뭐냐면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세례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본래 뭘 가져가야 됩니까? 이명서가 없으면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 목사님, 푸른 초장교회 장로님, 푸른 초장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지역교회에 불러 모아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랐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지만 한 지역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형제자매를 만나거나 주차장에서 형제자매를 만날 때도 저는 우리 교회 나온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아저씨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몰라도 분명히 형제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을 볼 때도 저분이 분명히 푸른 초장에 나온 분이라면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도 하시고, 두 번째 보면 지난번 인사했지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직분이 나오고 세례가 나오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오고 성도의 교제와 성찬, 구제, 예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28년을 이제 28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점점 더 건강하고 또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모두 한 가족 같아. 그리고 다 형, 동생, 다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당신의 아들, 딸들,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모아 한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격이 솟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냥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역교회 일원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기이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며 찬송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서 비록 세상은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